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보통 이렇게 큰 죄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간음이나 아니면 살인이나 아니면 도둑이나 아니면 큰 남에게 사기를 친다든가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것에 대한 그 공통점을 생각을 해보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라는 개념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과 정의하고는 좀 다릅니다. 먼저 인류에게 죄를 가져왔던 아담의 죄를 먼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아담이 지은 죄는 방금 제가 언급한 것 같은 이런 큰 죄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의 죄는 아주 정말 큰 죄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왜 그럴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3장 4절에는 죄는 불법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죄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죄는 불법이다. 자, 그러면은 이 불법의 언어의 의미를 보면은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죄는 불법이다 할 때 그 언어에 갖는 의미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명하는 그 법을 몰랐거나 아니면은 그 법을 알고도 그 법을 지키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이 없는 상태, 이게 죄라고 합니다. 세상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몰라서 이렇게 지은 죄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알고도 지은 죄도 죄가 되듯이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몰라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를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죄라는 것의 본질적인 특성 자체가 하나님의 법이나 뜻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 죄인된 우리 자신의 뜻과 우리 자신의 자아를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법의 자리에 우리 자아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말씀 주제를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그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고 제 자신도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 그렇게 계속 말씀을 이어가는데 그 가운데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신 비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깨닫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힘드시겠지만은 저도 그렇게 계속 기도해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계속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목회자도 여전히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 말씀을 들으면은 이 말씀을 여기서 듣고 끝나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셔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삶의 예배가 곧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사람들과 식사하실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떼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을 계기로 주님은 누가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음식을 먹을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장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이 비유에서 잔치는 천국 잔치를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야 잔치를 하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다음에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고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뜻도 성경에 나와 있고, 그래서 여기서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까지 포함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는 3번의 초청이 나타나는데 그 3번의 초청에 대해서 각각 먼저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여기서 제일 먼저 잔치에 초대되었던 사람들은 18절에 19절에 나와 있죠. 당시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처하며 이미 자기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비유를 보면은 당시 풍습에 의해서 주인은 준비가 다 되자 손님들을 미리 초청하고 종들을 보내어 그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으면서 거절을 했어요. 16, 17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의 기득권을 지키고 육체적인 욕구를 충족하기에 바빠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보내어 초대하고 때가 되어 그리스도를 보내어 천국 잔치에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복음을 거절한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초대된 자들이 초청을 거부하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부류가 3가지의 이 애가 나옵니다. 3가지의 애가. 이게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거부한 거예요. 그 잔치를. 그 사람들의 부류가 3부류로 나오는데 첫 번째 부류가 18절에 나와 있죠.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다. 그래 청컨대 내가 그 잔치에 가지 못하더라도 양해해주라, 이해해주라, 이렇게 이유를 댑니다. 밭을 산 것은 여러분 제가 됩니까? 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밭을 산 것이 제가 됩니까? 제가 아닙니다. 밭을 산 것은. 그러나 땅에 대한 소유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보다 앞선 것이, 그것이 곧 불법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잔치에 초대한 거예요. 천국으로 초대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선하여 듣지 않고 자기 자신의 뜻, 자기 자아로 생각해서 그걸 합리화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법이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또 봅시다.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간다. 여러분, 소 키운 사람이 소 산 것이 죄가 됩니까? 만약 그렇게 따지면 모두가 다 죄가 되죠. 소 산 것이 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소를 샀음에 시험하러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여 순종하기보다 내 못난 자아, 잿덩어린 내 생각과 내 감정, 의지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선순위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에 즉시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의 생업이나 사업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죄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한 사람의 부류가 나오는데 그 사람 20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또 핑계를 대느냐? 나는 장가를 들었어요.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의 입장에서는 장가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잔치를 좀 미룬 거예요. 나 잔치 못 가고 나 장가부터 가겠다. 장가 가는 것은 죄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천국잔치에 응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에 제쳐놓고.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는 게 사는 데 있어서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핑계대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이유 없는 무덤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들은 너무 핑계를 대요. 합리화해버려요. 이래서 빠져나가고 저래서 빠져나가고 이래서 빠져나가고 이게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성경에서는 이게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제일 처음 지었던 에덴 동산으로 가겠습니다. 아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땅을 샀어요? 소를 샀어요? 결혼을 했습니까? 아니면 아담이 살인을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도둑을 질렀습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일반적으로 그 죄라 하면은 남들이 비난할 정도로 드러나게 외형적으로 큰 나타나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죄를 죄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십계명이나 또 그 위에 여러 가지 율법이나 신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불순종하고 우리가 너무너무 합리화하고 살아버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아담이 지었던 죄의 본질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도 더 우선하여 아내의 의견을 들었다. 아내를 택한 거예요.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택하고 아내의 말을 들었던 것이 잘못된 건 아닌데 여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이 상황 속에서 자기 아내가 이렇게 하니까 상황 윤리에 빠져서 그냥 아내 말을 먼저 들어버린 것이 곧 인류의 가장 큰 죄가 됐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죄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불법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자꾸 하는 것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랬다? 배워야죠. 거듭 말하지만은 아담의 이와 같은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권위에 불복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죄가 되었다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냅니다. 먼저 결론부터 내고 가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먼저 믿었던 기존의 구약을 믿었던 신자들을 말해요. 다 나는 예수 믿고 신앙 고백했고 베드로처럼 그렇게 한 사람들을 교회에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이걸 원어를 따져서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여기에 보십시오. 결론에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유대인들,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생각했던 자들,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그렇다 따지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어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된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국에 들어가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나옵니다.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은 구원의 대열에서 제외될 수 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초청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초청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면은 21절에 종이 돌아와서 그 주인에게 요거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실상에 대해서, 먼저 믿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대로 얘기하니까 이에 집주인이 노하예요. 하나님이 노한 거예요.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천국 잔치에 잔치를 벌려놓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채워야 할 텐데 채울 사람이 없으니까 유대인 가운데 멸시받았던, 천대받았던 창기와 세리 같은 그런 존재들, 쉽게 말하면 이들은 비록 그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가난한 존재들이었어요. 일찍부터 예수를 잘 알고 믿었던 자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응답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얻은 자들입니다. 왜냐고요?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창기와 세리 같은 자니까 항상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죄 없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 영혼이 궁핍함과 비참함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초청에서도 이 같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22절에 보니까 그래도 자리가 비었어요. 그 자리를 누가 채웠어야 해요? 유대인들이 채웠어야 해요. 유대인들을 채우지를 못하니까 자리가 텅텅 비우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까지, 안 믿는 자들까지 초청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3절 읽어보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다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길과 산울타리는 도시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산울타리 도시 밖으로 나가서 이방인들을 데려오라는 얘기예요. 그 비유 뜻이. 이는 유대인들이 구원받으리라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이 구원의 복음을 영접함으로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초청 대상이 결코 일부 민족에게, 일부 사람에게, 일부 기독교인에게 국한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잔치의 초청에 응한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을 다시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3번에 걸친 하나님의 초청이 있는데 첫 번째 초청은 유대인들의 안악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종교인들의 안악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우리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자아,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한 주간 한 주간 매주 살면서도 죄 없다고 생각하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을 가리킬 수 있는 것이죠. 적용을 하면. 두 번째는 유대에 소외된 자,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잔치에 자기들의 연약함과 자기들의 부족함과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그 잔치에 감사해서 응답한 자들은 잔치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 성경 말씀을 제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우리의 육신과 자아가 이거를 순종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의 부름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응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본문이 주는 구체적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은 아주 민족적이고 독선적이었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걸 뭐라고 하죠? 이거를 터줏대감 노릇한 것이죠. 터줏대감 노릇. 신앙의 기득권.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배타적이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들의 구원받기.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하고 내가 뭘 변화가 돼야 할지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예배를 잘 지키고 율법을 지켰던 철저한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후손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혼인잔치의 비유는 다시 말하거니와 하나님의 권위에 불복하는 것이 진정한 죄라고 거듭거듭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지도자들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처럼 똑같았어요. 자기들이 죄가 없었다고 생각했다니까요. 나는 가늠도 안 지었고 살인도 안 했고 내가 도둑도 안 했고 내가 뭔 죄가 있느냐 이런 식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예배드리고 나 성도다. 나 직분 있고 나 목사다. 이렇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안중에 없는 거예요. 왜? 죄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 아주 크게 짓는 세상적인 죄의 개념을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도 성경적으로 바르게 정립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은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정한 법도 인정하지 않고 지키지를 않고 무시해버리면 그럼 끝이죠.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것도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이야기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교회에 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바울의 이신청의 노인은 분명히 맞는데 그것 자체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을 정말 내가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존재에 그 위엄과 권위를 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해요. 그리고 그 말씀 한 말씀을 내가 못 지키더라도 지켜보려고 애쓰는 겸손함이 우리한테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자아가 너무너무 멀리 와버려요. 우리 때는 못난 자아가 죄를 짓고 습관적으로 몸에 배웠던 그 자아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거리가 멀어져 버리니까 기도하는 것도 안 되고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성경에서 용서하고 사랑을 해도 이게 능력이 안 되는 거야. 생각은 머릿속은 있어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 배양이 몸에 안 배어 있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중에서 직분에 상관없이 목사님들 포함해서 제 자신까지도 너무너무 이런 것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천국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균형이 필요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면은 어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냐고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심판을 피해 넘어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서로 심판하는 거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는 믿고 계시록은 안 믿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전체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내세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때 가서 우리가 어떡할 거예요? 난 여러분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만큼 죄가 무섭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단은 오늘도 오는 사자와 같이 그 믿음의 대열에서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못 가게. 그래가지고 악이 더 커져버리면 악이 이긴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선이 이깁니다. 이 땅에서는 악이 이기는 것 같아요. 힘으로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기시고 선이 이깁니다. 악이 지는 것 같아요. 선이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죄를 지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 자기 일정과 계획과 자기 논리로 주님의 명령보다 앞세워서 늘 합리화해버리는. 오늘날 신자들 중에서 불법을 행하고도 회개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무력한 신자들은 천국을 원하기는 하지만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할 열정이 식어져 버렸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살든지 대두세요. 일단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회복해야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남을 살릴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나도 그 죽음의 대열에 같이 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순종하는 자녀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행하고자 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순종하고 얼마만큼 불순종했을 때 그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 정확한 판단 기준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거는 판단하시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찾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알았으니까, 더 깊이 알았으니까, 더 뼛속 깊이 알았으니까, 안 되더라도 마음의 중심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써보는 그 중심이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신다니까요.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면은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포기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포기하면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천국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결코 선을 행하며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로서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통하여서 모두 다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모두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부족한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전하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고 내가 느낄 때 그게 느껴지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에레미야 같이 욕먹는 선지자가 될지라도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행복한 삶을 사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